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8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압살롬의 군사들과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을 한 결과 다윗 군사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압살롬은 죽고 요압 장군은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으로 18장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19장에서는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늘 다윗 왕은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을 어떻습니까? 요압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말하니까 요압이 와서 다윗에게 직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9장 2절과 3절 말씀, 19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다윗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슬픔을 소식을 전해들은 이 군사들과 백성들은 마치 싸움에 패배한 것처럼, 싸움에 쫓긴 패잔병처럼 너무 부끄러워서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전쟁이 이기고 성읍에 들어갈 때는 이건 승리의 귀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왕이 그들을 축복하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마치 패잔병처럼 너무나 부끄러워서 성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다. 다윗은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는 아마 그의 처소의 깊은 곳에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4절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그러나 압살롬, 죽은 압살롬에 대해서 가슴이 비통해서 슬피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와가지고 왕에게 직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군사들이 다 왕의 생명과 왕의 가족과 처척과 비빈들과 후궁들을 위기에서 다 구원했는데 어찌하여 왕은 슬퍼하고 계십니까? 슬퍼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참 놀라운 말입니다. 왕은 미워할 자를 사랑한, 그러니까 압살롬은 미워해. 아버지를 배신한 자고 나라의 분열을 일으킨 자예요. 당연히 미워해야 될 압살롬을 사랑하고 당연히 당신을 위해 생명 바쳐 싸우는 이 군대와 백성들은 오히려 미워하고 있으니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당신은 진정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도전이죠. 참 우리가 이 말씀은 참 난해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다윗은 승리를 자축하고 군대에서 이기고 돌아온 정말 이 군사들을 축하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왜 이렇게 다윗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법정에서 정말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잘 빠지는 사람들을 법꾸라지라 그러죠. 법을 잘 피해서 나쁜 일을 많이 행했는데도 늘 그 사람은 무사해. 또 보석으로 풀려나고 석방으로 풀려나고 이게 너무 그냥 모두의 공부를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법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중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청하던 사람들이 다 기립을 내가지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이제 공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 진정 법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우는 사람, 누가 울어요? 그 살인자의 아버지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제 죽는구나. 그 아버지는 울고 있어. 어찌 보면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은 바에 대해서 오히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의 모습은 진정 뭘 보여줄까요? 다윗이 전쟁에서 들어온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 이게 무슨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이 백성들의 이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압살롬은 100번 죽어도 마땅한 자 아닙니까? 아버지를 배신했죠. 아버지에게 칼을 쳐들었죠. 나라를 분열시켰죠.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죠. 아버지 얼굴에 똥칠한 자들이요, 정말 아버지 얼굴에 수치와 모욕감을 준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처단할 권한이 있어요. 아들이 말 안 들으면 아버지는 그를 죽일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 당연히 죽어야 될 압살롬이야. 근데 그 죽은 압살롬 때문에 다윗은 슬퍼하고 있어.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인간의 죄라는 건 당연히 100번 죽어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악과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원수의 행위는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범죄한 인간들이 죽어갈 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 그래서 공의를 세웠다고 기뻐하기보다는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비통해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문이나 언론에서 뭔가 법이 집행됐다, 공의가 세워졌다, 선이 승리했다, 그러면 막 기뻐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하지만 그가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늘 아버지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시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서도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보시고 함께 눈물 흘리신 예수께서 우셨더라, 눈물 흘리시는 모습이 나오죠. 어찌 보면 나사로도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 때문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 아버지는 슬퍼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당연히 죄로 인해 죽었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 슬픔을 당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고, 오늘 다윗의 이 애매모호한 슬픔은 바로 이 땅에 오실 하늘 아버지 예수님의 슬픔과 눈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압은 위협을 할 정도로 다윗에게 직언을 합니다. 오늘 밤에 돌아오는 군사들을 나가서 환영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군사들이 다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 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나가서 성문에 앉았다는 말씀이 있죠. 자, 우리 8절 말씀, 8절입니다. 8절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아멘, 그렇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왕의 자리에 다시 복귀했다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성문에 앉아서 돌아오는 군사들을 환영하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문이라는 것은 왕이 매일매일 업무를 보는 곳이 이 성문 광장입니다. 왕이 거기 나와서 백성들의 송사를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듣고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군사들을 환영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군사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진정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왕 앞에 나와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예전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복권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연통을 이렇게 되죠.
자,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상황이 이어졌을까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그랬습니다. 10절에 같이 10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라고 하는 건 앞에 이제 8절 후반절에 보면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이 전쟁에 졌으니까,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1지파들은 서로 연통을 보내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11지파는 그렇게 좋은 감정 안 해요. 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은 심정적으로 압살롬 쪽에 더 비중을 두었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죽으니까 이제는 다시 다윗 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고 블레셋 손에서 구원했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내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압살롬의 남도 평정됐는데 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지 않느냐. 자기들끼리 연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흐름을 다윗이 보고는 다윗은 적어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적어도 자기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먼저 자기를 환영하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유다 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가장 반대해서 돌아선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인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환영해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연통을 넣어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를 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연통을 보내죠. 자,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두 제사장에게 연통을 보내서 유다 지파 장로들을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11지파가 나를 왕으로 모시기 전에 너희가 먼저 나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은 압살롬의 난을 통해서 유다 지파와 지금 다윗이 가장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다시 다윗을 환영하고 왕으로 모시길 다윗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두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자, 그리고 전쟁이 끝나니까 압살롬 편에 가담했던 사람들과 이제 화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라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압살롬의 장군은 아마샤고 다윗의 장군은 요압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그 아마샤를 불러서 그를 설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그러니까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마샤 장군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그를 설득하는 거예요. 요압 다음에는 너가 장군이 될 것이다. 너가 대장군이 될 것이다. 사실 그 말은 요압이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요압은 아마샤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샤를 금방 요압의 다음 후계자로 삼다니 이건 좀 사실 안 좋죠. 그래서 나중에 안 좋은 이유가 또 결과가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과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정식으로 초청하게 되었어요. 자,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정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다윗이 도망갈 때 요단을 건너서 갔어요. 다시 돌아올 때 요단을 건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절차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아니, 전쟁에 이겼어. 그럼 다윗이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도망갈 때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나 11지파가 다윗을 청빙해야 돼요. 담임 목사를 모시듯이 모셔드려야 돼. 그래야 왕은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옴으로써 다시 왕의 자리가 복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풍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 혼자 그냥 걸어들어 간다고 다시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살롬에게 빼앗겼던 성이기 때문에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다윗을 다시 청빙을 해야 돼요. 오소서 하고 전가를 보내야 돼.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 나와서 환영의 퍼레이드를 벌이고 승리의 부대가 이제 이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다윗은 다시 왕의 복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은 이상해. 아니 그냥 이겼으면 군사들 끌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무 때나.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들과 온 백성들이 그들을 환영하고 초청을 해야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 우리가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이렇게 환영을 받으며 들어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뭐예요?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함께 먹는다 그랬어요. 그거 뭔 얘기예요? 그 집은 우리가 성화를 보면은 밖에서 여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게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의 왕이 되어주셔서 저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다시 복권하는 이런 과정 속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청빙하고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자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할 때 주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다시 다윗은 다시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관계 속에 늘 다른 인격체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과 그 전쟁 후의 모든 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당연히 100번 죽어도 마땅한 자지만 그 아들의 백성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하늘아버지의 모습을 바로 다윗의 마음이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백성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백성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영접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